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올리브산으로 이제 올라가시고 계시죠. 그런데 39절 말씀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늘상 습관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셨고 특별히 십자가 같은 큰 사명을 앞에 두고는 더욱더 기도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도 모든 일에 습관처럼 계속해서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실패했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도와야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성경에서는 그게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정말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온 인류의 생명이 구원이 다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지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에 바로 인류의 구원의 성패가 결정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정말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 경비대들과 이제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래서 신호를 맞췄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정말로 유다가 입 맞추려고 할 때 너가 나를 이제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 병정들을 막았었죠. 그때 특별히 베드로가 들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그래서 귀가 떨어져 나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참아야 된다 하면서 그 종의 귀에 손을 대시고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귀를 만지시고 낫게 해주시죠.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순순히 자기 몸을 맡기신 이유, 체포되도록 그냥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언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구원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결국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맡겨야, 결국 체포되어야 죽어야 되고, 체포되어야 죽는 거고, 죽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 즉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이 땅의 권세와 정권, 권력 투쟁이나 뭐 권력 다툼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땅에 자신들의 권세가 빼앗기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과 무슨 권력 싸움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배후에서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온 땅,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 왕으로 왕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사탄, 즉 흑암의 권세로부터 있는 이 세상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모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로 모든 권세를 돌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칼과 몽둥이로 그 권세를,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그 나라를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사회적인 지위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 영적 전쟁은 정말로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 그 싸움은 어디서 결판난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나는 건데,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의 부활은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기도에서 승리한 자리가 십자가 부활로 확정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했을 때 비로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도 그 승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이 순종하기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실 때 승부는 벌써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기울어진 거예요. 기도에서 승리한 예수님은 모든 걸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에서 실패한 제자들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캠퍼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권세로 이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이 사탄의 권세에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순종한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